창세기 가볼게요. 자, 창세기를 여러분이 다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펴놓으세요. 하나는 성경 어플을 꺼내 놓으시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펴놓은, 제가 보내드린 강의 안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기를 펴주시고, 창세기에 제가 하는 건 현대인 성경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현대인 성경이 때문에 자, 강의안을 보시고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간략하게 전체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오늘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길게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지키기 위해서, 뭐 인간 편에서는 지키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세기 11장에 뭘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나오게 했죠. 지금부터 내가 터키말로 해도 테니까 여러분 무슨 말, 터키말 알아듣는 사람도 있구나. 자, 우리 터키말 하면 내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영어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알아들어 보세요. 오늘 외운 거 한번 써먹어 봐야겠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자, 뭘 얘기했죠?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터키말로 한번 해볼게요. 바실랑그치다 소주 발미시 부소주 타넬라 비르테이드 부소주 타넬드 뭐라고요? 소주 생각난다고? 자, 난 터키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세진이하고 세진이 엄마는 알아듣는데 일반적으로는 못 알아듣죠. 왜냐면 왜 못 알아듣죠? 혜림자매? 안 배워서. 예, 안 배워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5번째 키워드는 족장 이야기예요. 족장은 믿음의 선배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 5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 5사람의 인생이 사실 많은 기독교인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사람을 읽으면서, 이 5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은 어느 계통의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랑 가장 비슷한 캐릭터, 그리고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캐릭터,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창조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2가지를 창조하시는 걸 다루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창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제가 천지라고 얘기했어요. 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서 뭐 자연, 뭐 흙, 심지어 우리 사람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가정 또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혹은 공동체, 이게 커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이게 커져서 오늘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미국에 가면 교회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하면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네, church. 그게 교회라고 불러요. 또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를
church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할까요? 템플? 템플? 템플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가 한국말로 뭐죠? 공동체. 왜 church라는 말 대신에 커뮤니티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 교회가 사실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안에서는 처치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처치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말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십자가? 예배당, 건물. 그런데 커뮤니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떠오르지. 커뮤니티에 하면은 건물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라는 말 자체가 원래 공동체라는 말보다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철치라는 말보다 공동체라는 말을 더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지는 않죠. 예, 의미를 찾는 데는 사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1장에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면 2장에서는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뭐예요? 선악과. 예,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의 뭘 어긴 거게 되겠죠? 예,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인간이 타락해서 무슨 일을 벌여요? 살인하는 일이 나오죠. 근데 그 살인하는 걸 누구를 살인해요? 형이 동생을 살인하게 돼요. 자, 이건 아까 그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거라면 동생을 죽인 사건은 뭘 파괴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정이 완벽하지는 않죠. 어느 집이든지 조금씩 불협화음이 다 있죠. 예. 근데 되게 슬프게도 우리가 다시 또 다루기는 하겠지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말고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지은 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지은 죄가 물건을 훔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했지만 인간이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가 살인이었다는 아주 너무너무 슬픈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성경은 너무너무 뭐해요? 리얼리티예요. 너무너무 현실성이 있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근거가 없지. 현실성이 없지.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죽여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예, 있죠. 너무 많죠. 예. 요즘에 텔레비전만 그냥 틀어서 좀 보다 보면 뭐 이렇게 표현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일 표현적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제가 막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은 친엄마나 친아빠가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거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 정도로 악하죠. 왜 악해졌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번째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심판. 이렇게 인간이 악해지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노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죠? 예, 방주를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죠.
이 심판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노아 자녀인 함, 또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죠. 그리고 요 성경 여기는 다 넣지는 않았지만 또 흘러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음에는 내가 불로 심판하시겠다 해놓고선 바로 불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인구 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족장들 5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이 족장 중에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는지 한번 좀 먼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저 빼고 딱 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은 건너뛰셔야 돼요. 알았죠? 자, 누구부터 할까요? 선택, 자기가 골라요. 주의자매. 요셉.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 오케이, 좋습니다.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 고르기. 이거 조사해올게요. 아니, 고르기. 야곱. 오케이, 좋습니다. 전 이삭 할게요. 세진 이삭. 저는 유다. 예, 유다. 좋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 사실 가장 많은 기록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가장 많은 1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 장이죠? 무려 13장. 자, 유다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유다 이야기는 보면 어디서부터? 예, 38장부터 나오니까 거의 50장까지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도 12장. 야곱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8장부터 36장이니까 대략 12장.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장 많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면 아브라함의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의인, 믿음의 조상 이런 단어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볼 때 키워드는 아들이에요.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뭐였기 때문에 키워드일까요? 아들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희망,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 이삭의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삭은 피스메이커예요. 자, 이삭의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앞에 써놨으니까 짚고 넘어가면 이삭의 피스메이커 역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대외적으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흠이 없이 다 완벽하게 했어요.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여서 하느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할 때도 이삭은 어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순한 어린 양처럼. 누구 비슷하죠? 예수님. 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해결해요. 정말 이삭은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이삭의 인생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아들 둘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못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엄청 잘한 게 이삭인데 아들 둘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못했어요. 자, 야곱 볼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반드시 배우는 게 있어요. 뭐예요? 키워드 경쟁. 야곱은 평생 경쟁하면서 살아요. 첫 번째,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본인 경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형하고도 경쟁하고 부모님하고도 경쟁하고 온통 경쟁해요. 삼촌하고도 경쟁하고. 이 모습을 본 본인이 이렇게 경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부인들도 경쟁해. 그래서 아들들 내가 더 많이 낳으려고 서로 싸우고, 남편을 뺏으려고 서로 싸우고, 경쟁.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경쟁을 해요. 경쟁. 이게 야곱의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37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37장의 이야기가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근데 요셉은 37장 이후부터 나오지만 37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게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 물론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셉 이야기 나오고 38장에 바로 요셉 이야기 나오자마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는 뭐예요? 득죄. 득죄가 뭘까요? 죄를 얻는다. 이게 득죄예요. 죄를 얻는다. 근데 요셉은 죄를 얻지 않기 위해서 싸워요. 성경에 요셉을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against God 이라고 해요. against God.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요셉의 일생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은 사실 진짜 요셉의 삶이기도 하죠. 요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살죠. 자, 마지막으로 유다. 유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다는 praise. 뭐예요? 찬양하다, 기뻐하다. 이 말이 유다예요. 유다는 일생을, 유다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의무예요. 의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성실하게 성취하는 거. 유다의 의무를 보여주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말.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죠. 첫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며느리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아들이 없이. 둘째를 같이 결혼시켰어요. 그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는 우리 주한이처럼 애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죽게 하고서 안 줬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몰래 꼬셔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자, 요런 부도덕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누구 때문에? 며느리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았지. 며느리한테.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창세기가 다 이해되죠, 여러분? 창세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대라고 했으니까 지휘자매부터 이제 물어보야겠네. 예? 됐죠? 진짜로 됐습니까?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창조부터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물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베렛 하레츠. 자, 이거 다음 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 외워오세요. 외워오세요. 글씨도요? 예, 아니 글씨를 외우라는 거 아니라 이 말을 외워갖고 오라고요.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벳 하레츠. 하레츠. 예, 요걸 외워갖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바라 엘로임 예 자, 베레시트라는 말은 뭘까요? 태초. 예, 태초에 바라. 하나님이 바라는 예, 바라는 창조하다. 예, 엘로힘은 하나님. 예, 그다음에 엣 옛날에 엣은 여기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엣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목적어 앞에 네? 목적어 앞에 이용되는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너? 밑에 써 있잖아요. 설명. 3. 하늘과 땅 해서 엣은 동사의 목적 앞에 이용되는 분사입니다. 이 경우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표현된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샤마임에서 하는 뭐예요? 이게 정관사 더고 샤마임이 하늘, 하레츠에서 하아레츠에서 하 빼고 아레츠가 뭐예요? 땅. 이거 이해된다. 아래 거 아래치 아래치 아래. 자, 우리 한번 세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한 번 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한 번 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히브리어 시험 시간이었는데 히브리어 기말고사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데 이 문장을 해석하시오라고 해서 딱 써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 알고 있었어. 쭉 써가지고서 맞췄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A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예림 뭐 카톡하고 있어 이 시간에. 응? 이예림 녹음에 이예림 이름 다 들어간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들을 거야. 이예림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저 칭찬받은 것도 알겠네요. 김주희 칭찬받았습니다. 레오나르 되었나? 레오나르.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오늘 디카프리오가 들을 거야.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누군지 우리 이제 목사님이 하나를 찍어가지고 가정 성장학교라는 거 올렸어요 유튜브에. 그거를 1년 전에. 몇 개밖에 안 올렸거든요. 별로 호응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계속 들었나 봐요. 제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다 해서 보내주실 수 있냐고. 어때요? 디카프리오 같은 줄이야. 그 얘기예요. 제가 아는 디카프리오 맞나요? 제가 그냥 닉네임이 미국의 이렇게 디카프리가 아니고. 진짜 디카프리오. 자, 1장,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에도 기록이 나와요. 1장 기록하고 2장 기록에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는 어떤 순으로 창조가 되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예림자매? 예림, 네. 하나님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 아직도 카톡하고 있어? 아니요. 이거 방금 꺼져가지고. 자,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예림,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냐고.
빨리 1장 2절 읽어봐요. 창세기 1장 2절. 아까 성경하고 같이 보라고 했죠? 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2절. 현대인성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예. 계속. 계속 읽어주세요. 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죠? 빛. 네, 빛.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쭉 시간의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봐도 2장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2장은 1장하고 좀 달라요. 2장에서 내용은 뭘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창조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창세기 2장에서 창조는 뭘 창조를 하고 있어요? 1장은 시간 순서대로 서술했다면 2장은 인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래서 1장을 보고 2장을 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완전히 엉터리야. 1장에서 분명히 시간 순서대로처럼 이렇게 말을 해놓고선 2장은 완전히 또 창조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로 해있네? 성경 엉터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장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것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장하고 2장 볼 때 이제 그것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2장 가정 창조. 자, 세진 읽어주세요.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과 인간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역할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집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의 일을, 선악과는 공동체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의 시작은 남자가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창세기 2장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있어야 돼. 아니, 결혼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아,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아담, 그 다음에 여자가 있었죠. 하와가 있었죠. 여자가 있었지, 당연히.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에덴 동산. 자, 럭셔리 집이에요. 정원이 편이었을까? 집 하나 딸랑 그건 달라. 럭셔리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것이 우리 집이었을 텐데, 맞아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어요? 생활 돌보는 다스리는? 아니, 2장에서 이름을 짓는 거. 아담은 이건 계명이라고 하나요? 장명소. 예. 아담 가게의 이름 앞에 아담 장명소 이렇게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 해림 자매 오면 딱 보니까 이혜림, 김주희 딱 이렇게 아담이 알아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보면 재밌죠. 집을 먼저 만드셨고 아담의 직업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외로워해. 집도 있고 뭣도 있어요? 직업도 있는데 외로워해. 여러분이 딱 그런 케이스잖아. 지금 다 우리 결혼한 우리 어른 전사님하고 나하고만 둘만 빼놓고 다
직업도 있잖아. 학생이란 직업. 그죠? 그리고 집도 있잖아.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하지만 집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잖아. 그쵸? 슬퍼요. 점점 예뻐질 거예요. 멀지 않았어. 4-5년 안에 그죠? 어. 이분 다 4-5년 4년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2년을 줄여줄게. 2년 안에 아니야. 뭐 김, 4-5년 김주인은 10년 걸려야 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기처럼 부모님처럼 아담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준비셨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 자, 채민이한테 물어봐야겠네. 교회가 중요할까요? 가정이 먼저 우선순위일까요? 채민 형제? 교회 일이 있고 가정 일이 있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정. 자, 혜륜자매, 교회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정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정. 가정. 주의자매는요? 세진이는? 가정. 네, 다 틀리셨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곧 가정이잖아요. 가정교회. 자, 교회가 먼저, 가정이 먼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문제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왜 내셨어요? 세진이 있을까? 누가 이런 걸 하길래 출제자가 잘했어. 가정하고 교회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왜요? 이게 다 믿는 가정일 경우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일 경우에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믿지 않는 가정일 경우에는 교회가 우선순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가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믿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일 먼저 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이거 이제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을 케이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케이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먼저지 라고 하걸랑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뭐 다니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뭐 남편도 믿음이 없고 자식들도 믿음이 없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교회도 뭐 빠지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다 인생을 살면서 누가 교회 열심히 나와 하면 가정이 꼭 교회인데요. 이렇게 써먹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 내가 방송국에서 이제 상담하면서 어떤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이 은행원으로 일을 했대요. 오랫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증을 쓰게 됐잖아요. 근데 보증을 쓰게 돼서 이분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진 결과로 인해서 자기 부모님, 형제들한테 빚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형제들도 부모님도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빚이 너무 많은데 한 20년 지나면서 형제들이, 부모님이 다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보증 서기했던 사람은 용서하고 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었는데 형제들하고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살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더 좀 답답한 건 뭐였냐면, 지금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들하고 아내 이름으로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예, 제가 얘기했죠. 파산 신청하시라고. 파산 신청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파산 신청하면 그나마 하고 있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려놓으세요. 사업을 계속하면서 계속 부채가 생기는데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내려놓고 뭘 하세요?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해서 조금씩 벌시고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파산 신청을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해림자매? 안할 것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 더 받고 싶고 목사님하고 말씀 더 나누고 싶은데요. 하더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했어요. 그리고 잠깐 짧게 기도해 줬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느님 앞에 내 소원을 비는 게 기도지만 기도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뭘 하는 거냐면 심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옥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남자 뭐예요? 치마를 들고 있는 믿지 않은 남자 바지를 입고 있는 바지를 입고 있는 여자. 오케이? 자, 원숭이랑 사과는 필요하지 않아요? 원숭이랑 사과는 필요하지 않아요? 원숭이야. 원숭이 너무 좀 심하고. 자, 믿지 않는 여자. 뭐라고요, 재민? 치마를 입고 있는 남자. 오케이? 어려운가요? 예? 동성이라고 보는 건가요? 동성이라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 너무 어려운 말을. 요즘 남자들 치마 많이 맞아. 여자는 완전 같이 많이 간단하게 남자를 남자로 보지 말고 여자를 여자라고 보지 말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구원하냐고요? 구원? 그건 전도해야죠. 그건 결혼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안에서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 자기들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걱정할 주변머리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알아서 잘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죠. 근데 내가 결혼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뭐 하겠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답이 돼요. 근데 창세기 6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잖아요. 6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때 어떤 심판이냐면 사람의 수명이 단축돼요. 120세. 그리고 나서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슬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 하나님이 최대의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경을 잘 읽으셨네.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면 결혼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입니다. 결혼이. 만약 믿게 되면은 좋은 케이스네요. 안 믿었던 사람이 믿은 사람이 그렇죠.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권에다가 나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순간 쪽박 차는 거예요. 내가 극동방송에서 상담해주는 제일 많은 케이스가 지금 주의자매가 얘기한 케이스예요. 되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약속했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20년째 지금 안 다니고 있고 20년째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뭐 이혼 위기로 갔다가 애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맨날 듣는 얘기예요. 맨날 듣는 얘기. 그러면서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누군가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말려주세요. 지들이 얘기해, 지들이 결혼하고. 근데 또 반대도 있긴 해요. 결혼했는데 남편도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믿었다. 그냥 잘 다니고 있다 해서. 아니, 그 반대로 있는 게 아니고, 가뭄에 콩나듯이. 가을 콩나듯이. 근데 내가 그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싶긴 해요. 원래 처녀였을 때. 그러니까 처녀였을 때가 아니라 지금도. 왜냐면 딸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던지 아니면 믿음이 어딘가 뭔가 잘못됐던지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 바울의 얘기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첫 번째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혼을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을 했을까요? 예. 그것 때문에 신앙될 필요가 없다. 너무 괴로운 예. 그것이 결국엔 자기 영적인 생활을 망가뜨린다면 고민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제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행은 당연히 이혼거리예요. 예.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폭행은 이혼을 하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교제를 할 때부터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교제조차도 하지 그렇죠. 말아야 되는 그렇죠. 예. 예? 약간의 그 의문을 가졌어. 왜 믿는 사람이랑 해서 계속 그런 생각했어요. 그막 살이 믿음 전도해야 되는 관계 전도가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어. 예, 관계전도는 전혀 아닙니다.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락들로 가볼까요? 타락. 자, 주의자매 타락 사탄의 시험 읽어주세요. 사람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도 인간처럼 지정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 너가 그것을 먹으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람도 선과 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간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네. 인류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사실은 유혹이 있었죠. 누구의 유혹이었죠? 뱀의 유혹이었죠. 예, 뱀의 유혹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뱀은 눈에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장 1절 그리고 2장 예. 지금 2장이 이게 3장 1절이에요, 이게. 2장 3절. 잠깐만 볼까요? 이 2장이 아니고 3장일 건데 3장이죠? 예.
제가 좀 혼동되겠었습니다. 3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 16절 17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뭐 하나님 말씀에 덧붙였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을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고 정녕 죽는다. 반드시 틀림없이 죽는다는 말을 죽을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주의자매가 얘기한 게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암송을 정확하게 가능하면 하면 좋겠죠. 근데 암송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암송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주의자매 아까 자기 얘기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 전도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결혼하면 관계 중심 전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어때요? 되게 좋아 보여요. 어떻게 전도해? 요즘 전도가 보통 쉬운가? 아니, 쉬운가요?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날 좋아한대? 아이고, 잘 됐네. 이때다. 내가 너를 예수님 믿게 해야겠구나. 나랑 사귀어. 너 교회 나올 거야? 내가 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야, 그럼 너 교회 나와. 그럼 내가 사귀어줄게. 자, 여러분, 좋은 말이잖아, 되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까 전사님 되게 잘 얘기했죠. 창세기 6장에 나온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가장 오래된 이단 중에서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오늘날 영주주의가 구원파라는 이단으로 있어요. 보니까 한밭 예수교 침례교회라고 여기 저쪽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교회도 크고 저기도 하고 있더라고. 대안학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밭 그 침례교회라는 교회, 예수교 침례교회는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이거 어떤 이단이냐면 이런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언제 믿었어요? 예, 1월 12일 날 무슨 말씀으로?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요? 당신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예, 죄의 용서가 받았죠? 그러면 당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시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사세요. 그래서 죄를 짓든 말든 다 자유야. 행복하죠? 예전에 계속 만지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수건으로 하는 게 더 좋겠는데.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일까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뭐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잖아.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나? 10년 후에 죄를 짓나? 그 죄가 없어져요? 계속 남아있어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왜? 예.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옳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시죠.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죠. 자, 그분들이 구원파, 영주주의 똑같은 내용들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이단적인 사상이 그걸 들으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뭐가 있어요? 당신 구원확신이 있어? 아니, 구원확신이 있는데요. 구원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확신? 그건 아무것도 안 중요해.
진짜 기독교인답게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보니까 혜림자매 미안해. 예를 드는 거야. 사탕 먹는 거 보니까 아니야. 농담에 혜림자매 먹어도 돼요. 웃기려고 한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의 확신 얻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죄 용서하신 것을 누리는 것도 다 같이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아는 순간 뭐가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가정의 파괴, 창세기 4장. 전사님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 아담의 파괴가 아내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아담 부부의 타락한 본성은 그 자신을 통해 그들을 이어졌습니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장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살해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불신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자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최초의 범죄이자 최초의 범죄가 살인죄가 됩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신이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의 사악함은 가정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깨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하고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살인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살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나약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극한 상황이 처해지면 정말 나약해져요. 내 취미생활 중에 저의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건데, 어제 이제 하도 일이 많아서 일 끝나고 나서 피곤해가지고선 TV를 틀었더니 설국열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국열차를 했는데 거기 주인공이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 봤는데 잊어버렸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그 설국열차 중에서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뭘 하게 됐냐면 서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근데 사람을 잡아먹다가 아기들이 맛있는 걸 알게 되었다고. 사람의 아기의 맛을 알게 되었다고. 그때 어떤 아줌마가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청년이 3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청년 중에 하나였다고. 근데 그 잡아먹으려고 하자 그 맨 뒷칸에 있는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던져주면서 내 팔을 먹으라고. 그 아기를 먹지 말고.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자기들이 회개해서 더 이상 안 하게 됐다고. 그리고 나서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이 팔이 한 짝 없는 사람, 다리가 한 짝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잘라서 던져주는 사람들이었어. 네. 그냥 대충 봤다면 대충 봤었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자식을 삶아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애먹었다. 그렇게 애먹었다. 되게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애먹었어, 애썼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기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인육을 먹었던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행동 하나하나, 예,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심판 가겠습니다. 혜린자매, 우리의 정체성 읽어주세요. 우리의 정체성. 아담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가 진 죄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고 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듯이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 모두에게 죄가 전해지듯 한 사람이 죄를 담당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죄, 사망,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으로 은혜. 이것들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장, 셋, 선택받은 사람,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함. 6장,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방주의 크기도. 네. 방주의 크기. 한 규빗을 46cm로 잡을 때 방주의 치수는 가로 137mm, 미터. 세로 23m, 높이 14m가 됩니다. 3층 갑판은 대략 4만 내지 5만 톤의 배수량을 가능하게 쓸 것입니다. 방주의 구원 우적 특성입니다. 1. 방주는 구원의 계시이다. 14절. 2. 방주는 안전한 처소이다. 7장 1절 16절. 3. 방주는 위를 향한 구조이다. 16. 창의는. 4. 방주는 단 하나의 문을 가지고 있다. 16절. 단 하나의 문이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볼까요? 이제 인간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 셋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해요. 그 외에 이제 6장부터 보면 아까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서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선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맞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세요. 방주의 크기는 뭐 137,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0m 달리기 하는 거리보다 조금 더 크죠. 세로 23, 높이가 14m. 14m면 3m가 보통 한 층이니까 14m면 몇 층이에요? 4층, 3, 55, 한 5층 정도에 해당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터키 살 때 이런 배를 많이 봤는데 큰 유람선 정도에 해당하는 사이즈의 배들이죠. 그래서 한 4,000톤 내지 5,000톤에 해당하는 배수량을 갖게 하는 4만 톤, 5만 톤. 예. 이런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죠. 하나님은 이 배를 1층, 2층, 3층으로 만들게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자, 방주는 뭘 하기 위한 거였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고 인간과 동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창이 어디로만 있어요? 하늘 위로만 열려 있죠.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최민 7장 읽어주세요. 7장 정결과 부정. 정결한 짐승의 많은 이유. 8장 10절.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을 받으시는데 뭐만 정결한 짐승만 7쌍씩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깊이 있게 보일 수 있는 해석은 뭐예요? 예,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으로 뭘 하겠죠?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제물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해석도 하긴 해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먹기 위해서든지, 또 짐승들을 먹이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근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8장, 세진. 홍수 교훈을 전해 보았습니다. 1.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확인했다. 2.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예배했다. 3.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간다. 4. 예배는 준비하는 것이다. 5. 예배는 거룩한 것이다. 6.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네, 홍수 교훈을 통해서 노아가 철저히 배운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건 진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떤 건 하나님의 시간 내에 맞춰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사실 되게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조바심이 커지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왜요? 왜요?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할 때죠, 여러분? 예, 인내하며 기다릴 때예요.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만큼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죠? 예,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없애주시고 방주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멸망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건져주셨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이 멸망에 가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소원이라든지 우리의 꿈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 근데 그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In His time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이거 모르나요? 몰라요? 자, 유튜브에서 누가 좀 찾아주세요. 주님의 시간에. 자, 가사 다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의 시간에. 이런, 이제 우리가 옛날 사람이 됐군요. 찬양을 틀어주세요. 예, 찬양 틀어주세요. 워십으로 틀어. 네, 뭘로 틀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 누구죠? 9장 읽어주시겠어요?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을 체험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질 정도로 두려운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 비만 내리면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우리 모두 기뻐하고 좋아하며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징표가 남아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무지개를 아름답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저 약속을 주셨지. 그래서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빨주 노출 파란보가 있어서 멋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무지개 멋있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무지개 참 많이 봤는데 언제부턴가 한번 무지개가 안 여름에 많죠. 여름에 뜨나요? 터키의 무지개 봤죠, 여러분? 터키 무지개 되게 예쁘잖아요. 여름에 봤죠? 터키 무지개? 기억이 안 나요. 주희자매 안 봤어요? 내가 어느 팀하고 같이 갔는데 무지개가 되게 예쁘게 떠서 터키 무지개가 너무 예쁜데요 막 했는데 터키가 아라라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거기 진짜 예쁘게 보이고 쌍무지개도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무지개가.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창세기 9장 18절 이후 사건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본을 보이자 나 축복을 하자. 본을 보이자 노아의 실수 술에 취한 벌거벗을 나 축복을 하자. 노아의 저주 손자에게 크나큰 형벌이 됨. 2. 자녀의 역할 효 함의 잘못 아버지의 허물을 본 소문을 내 셈과 야벳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리고. 자, 여기만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9장 18절이 이후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예요. 첫 번째 심판은 뭐였어요, 여러분? 물로 심판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는 거 언제 나와요? 그럼 뒤잖아. 예. 두 번째가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뭐죠? 말로 저주하는 거. 자, 아버지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죠. 술 취하면 안 돼요. 벌거벗으면 안 돼요. 술 취하고 벌거벗으면 안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허물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오늘 지금 현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만 좀 부모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도 곧 부모님이 되실 거잖아요. 본을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우리의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말은 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니까 계속 지난주 일요일 날이 생각나가지고 회개가 돼. 저도 일요일 날 못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자녀의 역할은 뭐예요? 예.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할 때가 있죠. 나의 자라온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얘기하게 되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잘못된 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만 오면 뭐 우통을 벗고 다니고 뭐 속옷도 안 입고 다니는데, 아니 그건 또 뭐 그런 잘못은 아니죠. 근데 내가 뭔가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세진이랑 세연이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가 없죠? 얼굴 두고 다닐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덮어주는 거. 여러분이 부모님이 잘못하는 걸 모두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들 수 없게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덮어주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조금 진도를 갈게요. 왜냐면 이거 오늘 창세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창세기를 못 끝난 것도 이제 아직 9장밖에 안 갔어요. 그쵸, 여러분? 50장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인구 분산으로 가겠습니다. 11장. 자, 혜림자매인가요? 네. 읽어주세요. 11장 바벨타워 하나님 신의 문에 도달하는 것. 별, 달, 신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예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 없는 인간 자치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한 담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로써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 네. 네. 제가 이거 쓰다가 어떤 때는 반말 쓰고 어떤 때는 존댓말 쓰고 막 하는데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읽을 때는 존댓말을 읽어주세요. 아셨죠? 자, 바벨이란 말이, 밥이 문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의 문에 도달하겠다. 뭐예요?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만의 담합,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다양한 언어를 쓰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우리 손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원래 한 말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 주변국들의 정세를 좀 표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4,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기록들은 4,000년, 6,000년, 이 정도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아카디아인 문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르곤 대왕이라고 있는데, 저기 반지의 제왕에 보면 사르곤이라고 나오죠. 아르곤인가 사르곤인가, 거기에 나오는 악한 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르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누구죠? 최민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을,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 이래의 역사, 지리학 및 고고학적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시리아산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주변 지역을 일컫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이 자연적으로 가져다주는 비옥한 토지로 인하여 기원전 6,000년 후서피 시대에 인간이 정착 주거하기 시작한 뒤 점차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문명은 개방적인 지리적 요건 때문에 외부와의 교섭이 빈번하여 정치 문화적 색채가 복잡하였습니다. 폐쇄적인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두강 위협은 항상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교체가 극심하였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큰 두 강을 사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은 그 옆에 메소포타미아 하면서 위키페디아에서 나오는 거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찾았어요? 네. 그 메소포타미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유프라테스, 하나가 티그리스 이 강인데, 이 강 사이를 두고 고대 도시들이 형성된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두 강 때문에 퇴적층들이 흙이 잘 쌓여가지고 무슨 작물이든지 심으면 잘 나. 그리고 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대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문명을 이해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자, 이집트는 선산 시대가 3200년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학자들은 6000년경부터 이집트라는 문명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쭉 해서 이집트는 왕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왕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이게 아니라 한 그룹의 사람들, 그래서 1왕조, 2왕조에서 이렇게 왕조를 이렇게 쭉 구분해서 구왕조, 이 구왕조 시대 때 이루어진 제일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예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여러분 들어봤죠? 예, 그 다음에 중간 왕국이 있는데, 이 중간 왕국 시대 때 힉스소 침략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이집트 책 하면은 뭐 람세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요 시기에 이루어져 있던 거라고 하면 돼요. 자, 요렇게 이 정도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 어디서 태어났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도시 어디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주합니까? 하란. 그 그림 있죠? 하란 보이세요, 여러분? 자, 아버지 누가 죽어요, 하란에서? 그 비석 써 있잖아요, 비석. 테라.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가나안. 돌단 쌓았잖아요. 자, 이제 5번 해림점에 맞춰요. 기근을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애굽 이집트죠. 자, 주의자매 롯을 구하고 전리품을 11조를 누구에게 바치죠? 6번, 8번 찾아보세요. 6번. 안 보입니까? 이게 엄마가 안 보이는 8번인가? 8번. 어.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자, 7번. 무슨 성이 불로 멸망하죠? 전도사님? 소돔과 고모라. 네. 8번. 세진 아브라함 100세에 누굴 낳아요? 이삭. 이삭을 낳죠. 시민이 9번. 무슨 산에서 이삭을 제물 바치죠? 여기 헤브론 위에 써 있잖아. 모리아 예,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황금돔이 있는 데가 모리아산이래요. 자, 그 다음에 죽어서 어디에 장사해야 돼요? 네,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해야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짚고 갈게요. 다 하려고 했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자, 세진 읽어주세요. 세진 차례인가요? 네.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뭐죠? 찾아보세요. 땅 민족 복. 오, 어떻게 알았습니까? 밑에 답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땅은. 자, 해림자매 땅 몇 평이 있습니까? 재민? 주의자매 땅이 있나? 없을 건데. 자, 할아버지는 있어. 최민이도 할아버지한테 하나 달라고 하면 되겠다. 최민이 이름으로 하나 달세요. 아빠가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싫대. 엄마는 경건하셔. 우리 다 땅이 이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김진원 전사님만 땅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부동산을 열심히 하셔서 땅을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자연인 찍으러 가서 살 땅이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저수지 위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자연인 찍으러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자연인을 하면 이거 우리 땅이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됩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놀러 가서 자연인 찍고 옵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땅. 어느 나라, 예를 들면 선교사로 살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나라. 저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터키라는 땅을 하나님 주셨죠. 그 다음에 민족을 주셨어요. 민족이 누구예요? 아들, 딸. 그리고 영적인 아들들. 여러분들 해당하는 것이. 그다음에 만지지 말라니까. 저기 수건을 하나 갖고 다녀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덧나요, 계속. 안약하고 수건을 좀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았어요? 아니요, 없이. 안 쓰는 게 어. 새거 있는데 하나씩. 언제? 내일 좀, 내일도 오잖아. 자, 여러분들에게도 민족을 주실 거예요. 육적인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예요. 시간상, 관계상 짧게 얘기만 할게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난 정말 이걸 경험했어요.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날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되더라고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잘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들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예요? 복의 통로. 우리 김진우 전도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뭐 잘 되잖아요. 다 나 때문에 그렇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김준영 때문에 그렇대요. 혜림자매 항상 주장해요. 누가 잘 됐잖아요? 나 때문에. 그리고 얘기해요. 너 나 때문에 잘 됐으니까 로얄티 내놔. 주희자매도, 재민이도, 혜진이도. 그 얘기 주장하고 다니세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했죠. 근데 조카하고 헤어져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민족이 조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조카하고 헤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14장을 넘어가 봐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죠. 이게 고대 근동에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전쟁인 거예요. 최초의 세계대전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아브라함이. 10나라가 싸웠어요. 5나라. 근데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겨요. 318명 데리고 와서 세계대전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국을, 나라를 세울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라를 안 세우고 그 돈으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그 돈을. 이럴 수 있어요? 혜린자매 100억 복권에 자꾸 당첨이 됐네. 근데 혜린자매가 그거 갖고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꿈을 다 이룰 수 있어. 혜린자매가 난 복권으로 당첨돼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복권을 다 아름다운 교회에 기부를 했어. 아름다운 교회에 기부를 하고 혜림자매는 저는 하나도 안 가질래요. 저는 제가 일해서 한 달에 뭐 10만 원을 벌든 50만 원을 벌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제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살래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성공하고 한 방에 땡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방에 성공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한 방에 성공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다 돌려줬어요. 오히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방, 쪽방입니다. 되셨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이 15장 가면 뭐라고 해요? 아들이 아직도 안 생겨. 엘리에서를 아들로 삼을까요? 하나님 어쩌고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또한 16장 아내 사라는 자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 하갈을 선물을 줘요.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이 낳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 낳죠. 이스마엘이 낳자마자 오히려 주인을 핍박하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냈죠. 그리고 17장 아브라함 나이 몇 살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는 참 애증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조카는 뭐였어요? 양자로 삼고 싶었고 조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카하고 헤어졌어요. 최민이랑 나하고 조카 관계인데 최민이랑 나랑 양들, 소들 키우는 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최민이가 잡혀갔네? 그래서 최민이 구해주러 구하고 왔어. 근데 이번에는 그 최민이가 살고 있는, 조카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대.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하다가 나중에 몇 명이 얘기해 아브라함이? 10명.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여러분? 10명이 없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의인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롯을 구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끝까지 기도. 아브라함이 10명하고 아브라함은 묻혔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A, 절대로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A, 이 사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혜림자매가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네.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19장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롯을 구원해 오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자, 그러고 나서 20장에 이 엄청난 기도를 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사라를 팔아먹었죠. 그쵸,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 몇 살이에요? 89세쯤 됐겠죠. 90세에 아들 낳기 전이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못 건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을 해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해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되게 잘해줬던 사람이 여러분을 떠났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주의자매 경험했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죠?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 안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계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 이삭이 이름 뜻이 뭐죠, 여러분? 무슨 웃음. 왜 웃음일까요? 이삭 낳고 기뻐. 아니 그 비웃어서. 처음에는 비웃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삭 낳고서 비웃었어요. 근데 낳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기쁨이 됐어요.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 이런 뜻이에요. 터키 말로 세벤치. 이 이삭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웃으면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기쁨을 주신 거야. 100살의 아들을 낳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은지 죽어도 몰라요. 왜냐하면 100살에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엄연주 사모님이 종종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우리 채민이하고 찬이 키울 때는 멋모르고 키웠는데 우리 주한이 키울 때는 너무 재밌다고, 너무 좋다고. 우리 주한이 없었으면 무슨 재미를 살았을까? 이 얘기를 계속해요. 몇 살에 낳았는데도 30 몇 살에 낳았지? 39살? 39살에 낳았는데도 이렇게 좋아요. 100살에 낳았다고 생각해봐. 엄청 좋은 거야. 그냥 백세가 어떻게 육아를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잘했대요. 그런데 이 기쁨이 있는 바로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바쳐라 라고 시험하십니다. 왜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어요? 믿지 못하죠. 어떻게 알아요, 이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나는 헬린점에 클라이막스 때 항상 가더라. 아브라함 뭐 하는 사람이라고?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이야기가 23장, 24장이 나오죠.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떠나죠. 이때, 여러분,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갖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뭘 준다고 했어요? 땅. 처음으로 가진 땅이 뭐예요? 무덤. 자, 땅 없는 사람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죽을 때 무덤이 있어요. 24장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죠. 이 며느리를 얻을 때 아브라함의 또 믿음이 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한테 전달돼요? 종 엘리에셀에게 전달됐죠. 엘리에셀이 그 종이 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달돼서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잘 구해갖고 와요. 김지희, 손숟가락 만지고 있으면 믿음이 전달됩니까? 주의자매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되길 바라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오케이. 잘 전달되길. 그리고 25장에 뭐가 나와요? 예,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요. 자, 이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정리해보면 한 가지 단어예요. 뭐예요? 아들.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하지만 이 말은 희망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어로 하면 비전이란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꿈은 그 나이 100세에 정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꿈은 어때요? 꿈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했는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 믿음은 보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채민이는 꿈이 뭐지? 의사가 되는 거지? 그지? 아니요? 겨 아니요. 잘 모르겠어. 기잖아. 요즘 기도하고 있는 바라는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돼. 대신에 조금 늦어도 돼. 조금 늦어도 돼. 소년은 뭐라고? 그래서 요즘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토플 준비하고 있고 토익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시작했고 토플 토익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어디 대학 어디 그게 필요한 데 있어? 아니 유학, 나중에 유학. 혹시나 유학? 모를까 해서 채민아, 너 세종학교 와서 봉사해. 거기 말하면 맨날 영어 써야 돼, 이제. 영어 금방 늘걸? 세종학교 와라. 출근해. 매일매일. 출근해서 이제 일해. 자, 주의자매는 꿈이 뭐예요? 꿈이 없어? 이런. 저기, 혜림자매는 꿈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 올해는 기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으면 어떡해. 세진이는? 천국 가는 천국 가는 저도. 자,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을 주시면 좋을지 기도하시고 목요일날 나누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여러 가지 꿈도 꾸시고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을 주시면 좋을지 나는 올해 무슨 꿈을 꾸면 좋을지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목요일날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여러분? 혜림자매 알았죠? 목요일날 숙제가 3개예요. 첫 번째 성경 읽기, 두 번째 LST 마인드맵, 세 번째 꿈. 이 3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그 다음에 못했는데 목요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